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지혜의 원천이 실제로는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성경과 현대 성공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부와 번영의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비밀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적용했던 원칙들,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원칙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구절 안에 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온 생각의 힘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의 요람입니다. 모든 물질적 부는 먼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그는 먼저 그것을 마음속에서 보았습니다. 포드가 자동차 생산 라인을 혁신하기 전에 그는 먼저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워렌 버핏과 같은 현대의 거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부를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그 답은 마음의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돈은 악의 근원이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와 같은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 번영을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돈을 밀어내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요를 생각하면 풍요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를 집필할 때 저는 500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무엇을 심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잡초,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잡초가 자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자랄 것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말합니다. 부의 첫 번째 법칙은 생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의 마음가짐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에 대한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둘째,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십시오. 돈은 선을 행하는 도구이다. 나는 번영할 가치가 있다. 부는 내게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와 같은 새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셋째,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매일 확언하십시오. 말씀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유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그들의 습관을 모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에 따라 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법칙은 생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의 요람이 되게 하십시오. 풍요로운 생각으로 그것을 채우고 그러면 여러분의 외부 세계는 그 내적 풍요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의 씨앗을 심는 비옥한 토양이라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바로 파종과 수확의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우주적 원리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복되는 메시지 중 하나이며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 선언합니다. 이 간단한 진리는
모든 부의 원칙 중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심으면 지혜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면을 심으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심으면 성취를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게으름을 심으면 빈곤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심으면 실패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습관을 심으면 후회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이 법칙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작동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부의 두 번째 법칙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근면과 부지런함의 법칙입니다. 제가 연구한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 중 단 한 명도 게으름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부지런했고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행동 중심적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파산을 여러 번 경험한 후에야 포드 자동차를 성공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해고된 후 돌아와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내와 지속성의 씨앗을 심었고 결국 엄청난 성공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파종과 수확 사이에는 항상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들은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수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은 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술, 지식, 네트워크, 평판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리의 힘을 이해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를 집필할 때 저는 앤드류 카네기, 헨리 포드, 존 디. 록펠러와 같은 산업계의 거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규율과 일관성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결국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규율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자신을 규율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규율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규율에서 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고 말합니다. 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파종과 수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심을수록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식, 기술, 관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수확은 과거에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수확은 오늘 심는 것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가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번영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지식, 기술, 관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은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법칙은 부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의 여정에서 가장 오해받는 원칙 중 하나는 관대함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움켜쥐고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부는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부자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기 전에 먼저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창출했고 문제를 해결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장 관대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의 대부분을 도서관, 교육기관,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이지만 또한 가장 관대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며 다른 부자들도 그들의 부의 대부분을 기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대함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지식, 재능을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여러분은 풍요의 흐름을 창출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나눌 수 있다. 나는 풍요롭다. 이 메시지는 더 많은 풍요를 여러분에게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믿으면 여러분은 부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요를 믿으면 여러분은 풍요를 경험할 것입니다. 관대함은 풍요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의 여정에서 관대함만큼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성경적 진리는 제가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초입니다. 마스터마인드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일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원칙의 힘은 엄청납니다. 2명 이상의 마음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때 그들은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산업의 천재였지만 그는 혼자서 포드 자동차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플을 혼자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티브 워즈니악, 팀 쿡, 조니 아이브와 같은 재능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팀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 믿음,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야망 있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정체된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성장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의심하고 낙담시키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대함과 전략적 인간관계의 결합은 부의 여정에서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여러분은 성공의 나선형 상승 경로에 자신을 위치시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는 고립 속에서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공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출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주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의 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잠언 8장 10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성경적 진리는 모든 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지식은 부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전략, 새로운 관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멘토를 찾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지식에 굶주려 있었고 그 굶주림이 그들을 부로 이끌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는 매일 5에서 6시간을 읽는데 보냅니다. 그는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고 말합니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하루에 2권의 책을 읽었고 그것이 그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식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적용될 때만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성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배우고, 적용하고, 성장하십시오. 배우고, 적용하고, 성장하십시오. 이 주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개선들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행동 사이에는 종종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부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꿈을 죽이고 많은 아이디어를 질식시키고 많은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모두 여러분의 성장과 번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성장의 신호로 자신이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 확장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시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패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았고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의 힘이 줄어듭니다. 둘째, 두려움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그것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작은 단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을 관리 가능한 조각들로 나누고 한 번에 하나씩 극복하십시오. 넷째, 성공을 시각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 극복 도구는 명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왜가 충분히 강하다면 어떻게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목적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열정, 경험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세상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여러분은 부의 진정한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왔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제국 중 하나를 건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애플에서 해고된 후에도 계속 혁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부의 여정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지식, 두려움 극복, 그리고 명확한 목적의 결합은 부의 여정에서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부의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종종 간과되는 원칙 중 하나는 감사의 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간단한 구절은 부와 번영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자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축복을 위한 문을 엽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감사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축복을 세웠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관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그들의 부를 증가시켰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끌어당긴다 고 말합니다. 토니 로빈스도 매일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여러분은 두려움과 감사를 동시에 느낄 수 없다 고 말합니다. 감사는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를 없애고 그것들을 평화, 기쁨, 풍요로 대체합니다. 감사 연습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이 감사하는 3가지를 말하십시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3가지 좋은 일들을 반영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시작하여 여러분의 축복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물, 공기. 이 단순한 연습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이고 여러분의 매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족함의 진동에서 풍요의 진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변화가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 부에도 적용됩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고 모든 코스를 수강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적용이 부족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지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정보로 시작했고 길을 따라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무도 자동차를 생각만 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은 올바른 생각과 결정적인 행동의 결합에서 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 여러분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작은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멘토에게 연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행동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행동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시도를 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문을 두드릴수록 더 많은 문이 열립니다. 성공은 확률의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시도를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여러분의 목적, 열정, 재능과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것에 행동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창의성, 더 많은 지속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감사와 행동의 결합은 부의 여정에서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풍요의 진동으로 끌어올리고 행동은 그 풍요를 여러분의 물리적 현실로 가져옵니다. 함께 그들은 여러분을 재정적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의 5가지 성경적 원칙을 탐구했습니다. 생각의 힘, 파종과 소화의 법칙, 관대함과 인간관계의 힘, 지식과 목적의 중요성, 그리고 감사와 행동의 힘. 이러한 원칙들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 에서 가르친 원칙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문화, 종교,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은 부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여러분을 풍요, 번영, 그리고 진정한 부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택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재정적 어려움의 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여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행동하기로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이 심고 더 관대해지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적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부의 여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인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원칙들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또한 지혜, 성격, 강인함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한 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상황에 의해 제한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재정적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의지, 그리고 이제는 지식까지.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통찰력, 전략, 영감을 얻으세요.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재정적 자유를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기억하세요. 부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에 따라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지금 행동하세요.